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되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점점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고 20세기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던 복음주의 운동의 리더로 사역했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20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점점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버리는 것이다. 외면하는 것이다. 그 결과 현대인은 절망의 선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 나의 삶을 생각하며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어떻게 소망 중에 세워갈 것인가를 아는 것,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은 분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소비사회를 조장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욕구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쯤 우리가 와 있는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동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묵시라는 것을 통해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있는데, 사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규례와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상실했을 때 인간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서로 뒤엉켜 고꾸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에만 집착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다는 것은,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어떠한 사실 하나를 잃어버리고 무지하다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를 붙들고 자신의 삶을 세워가며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세워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계명을 주신 이유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판이고 기초이며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바른 의도와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준을 세우는 자의 뜻 안에서 진정한 누림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계명이라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며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운 삶의 모습을 갖추어 주의 뜻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이해해야 하고, 그 이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6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지 말아라, 뭐를 만들지 말아라 등등의 6가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배타적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관계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군가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선택하는 것, 내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모든 가능성,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타적 사랑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예가 될 것입니다. 6가지를 제안하심의 이유는 우리를 위하심이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은 자발적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자발적 순종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절제하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랑하기에 스스로 그 규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기초한 행함을 통해서 규례를 지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친밀함을 드러내고, 신뢰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누림과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가능성과 권리와 또 스스로 생각하는 권리라는 것과, 그리고 그 모든 이 유익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쉼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전에 우리는 6일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6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7일날 안식일을 통해 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서 진정한 안식과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과에만 함몰되어서 과정과 그리고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극단적 피로와
탈진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비 사회에서 시스템 자체가 소비와 그리고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부로부터 파괴되어지고 부르심과 소명에 반응하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일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경쟁하며 빼앗고, 소유하고 경쟁하기 위하여 빼앗고 파괴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사람도 자연도 관계도 모두가 다 파괴되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서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배려할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는 점점점 기계적이고 그리고 표면적인 피상적인 관계에서 서로의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해 주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쉼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안식과 재충전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세움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충분한 관계의 친밀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풍성한 채워짐이 비로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선대하게 되며 긍휼과 자비로 서로의 관계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쉼은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6일의 노동의 열매를 하루의 쉼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6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누림과 치유와 회복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세 번째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부모 공경과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합니까? 공경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고 권력을 갖지 못하고 물질이 없다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존재케 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셨던 우리 부모님, 우리의 어른 세대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함께 공존의 법칙을 세워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며 주님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제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탐욕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탐욕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의 울타리를 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13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러한 제한과 그리고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집착하고 스스로 욕심을 내려고 하는 이 욕구를 제어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도한 탐심, 그것은 범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공경하고 섬기며 존중하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고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를 따르는 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온 열정과 간절함과 힘을 다해, 그리고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타적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초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공존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며 그 풍성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우리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는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축제가 저희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선한 이웃, 생명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기준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